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는데요. 짐꾼만 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 산에서 돌을 캐내고 그것을 옮길 사람만 8만 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감독할 감독관이 3,600명입니다. 도합 15만 3,600명이 일꾼으로 동원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두로 나라에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하는 내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요, 그리고 두로의 왕인 후람은 아주 우호적인 외교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로부터 좋은 동맹 관계였고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도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짓는데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보여지냐면요, 7절을 보시니까 먼저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인데 워낙에 금속 세공과 목공, 염색 기술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여러 사람 보내달라고 할 만도 한데 딱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인 중에 장인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것이죠. 최고의 명장을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예술성을 가진 최고의 정성을 들인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솔로몬의 그 의지가 한 사람 보내달라는 이 표현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보내달라고 합니까? 8절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 이런 거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요, 특히 백향목은요, 고대로부터 아주 귀하고 특별한 목재였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아주 강하고 향기롭고 부패도 강하고 곧게 아주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들 보내주세요. 이런 대가로 이런 거 보내달라는 대가가 싸지 않죠. 그러니까 10절 보니까요, 그 대가로 이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밀을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 뭐 다 2만인데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9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이런 생필품들을, 이 곡식들을요, 두로에게 보내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목재들과 기술자를 받는 거예요. 현물 무역이 성사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내수로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9절의 그 이유를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지을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성전을 꼭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까요? 솔로몬이요. 5절에 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왜 크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자그마치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라고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이 솔로몬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요즘 시대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개신교회들이 교회를 지을 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새성전,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만약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들이 오늘 본문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유일한 장소라면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표현도 맞고 응당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란 용어의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의 합이요 4조 5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느껴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4조 5천억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교회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히 큰 교회들이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 참 크고 화려하다라고 할 만한 교회들이나 대출받아서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빌린 돈이 아니라 일부가 빌린 돈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빌린 은행 대출금 중에 90%가 개신교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교회 예배당 짓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는 얼마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출 받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크게 지어서 목회자 자신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회가 어려우시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압박을 느끼니까요. 건축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책임하게 일을 벌려놓고서는 그 변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니까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내고 있는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에 대출금 상환 실패로 인해서 270개 이상의 교회가 압류되었고요. 이 가운데 90%는 은행에 의해서 강제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의 건축 행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전 건축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광대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6절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솔로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우리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해. 그걸 비례해서 내가 짓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계획에 머물도록 집요하게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도 솔로몬이 단지 그냥 화려함, 크고 화려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보니까요,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무슨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년 드리는 절기의 예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냥
그저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저 예배하려고 성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능히 그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까? 그저 그분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갖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독특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고서라도 성전의 본질적인 역할과 의의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는 그 부분에만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건물에만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미 종식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제사 제도를 자신들의 업적과 명예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그렇게 되었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않았고요, 유대교도 성전 중심의 제사 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 기능과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물이 되셔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새롭고 온전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성전 시대는 종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만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머리 삼고 모인 각 지체, 즉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나 그와 연합을 이룬 나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온갖 지혜와 자원을 동원해서 너무나 공들여 지어낸 그 고귀한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과 신자됨의 가치를 마음에 한껏 품으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심령의 기쁨과 풍요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전된 우리의 가치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요, 여전히 성전의 기능은요, 오롯이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삶의 모든 가치를 두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삶의 모든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성전된 우리는요,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얘기처럼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린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야 돼요. 외모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성전답게 우리 내면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품으신 하나님의 성전답게요, 우리의 성품은요, 화려해야 돼요. 아주 화려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MBTI가 이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성품과 개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품어 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채롭고 화려한 심령의 화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 받으실까요? 정말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니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정말 성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